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아침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부족하고 빈곤투성이인 우리 인생이 헛된 길에 접어들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아오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는 길을 하늘에 묻고 사는 우리들이 주님 비추어 주시는 빛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으로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여전한 손길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사 욕망에 허리를 굽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을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삼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결을 다스리고 정돈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 깊이 듣게 하시고 들리는 음성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깊은 뜻 헤아려 알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 이제 다친 손이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인사를 나눌 때 인사를 나누는 방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왼손, 그리고 허그, 그 다음에 피스트 펌프,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제 살짝 악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반가우셔서 손을 이렇게 너무 세게 잡으시면, 적당한 이제 압력으로 저와 악수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동양의 고전인 책은담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병 많은 것은 그리 부끄러운 것이 아니나 일생토록 병 없음이 나의 근심이다. 명나라 때 선비였던 진헌장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사람이 병이 많은 것은 그리 부끄러운 것이 아니나 일생토록 병 없음이 나의 근심이다. 알쏭달쏭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아프지 않은 것이 아픈 것보다 근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언뜻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말 안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병이 많은 것은 타고난 품성이 허약하여 그럴 수 있겠지만 일생토록 인생에 대한 고민과 번민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슬픈 일이 아니겠냐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삶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 삶이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위기는 때로는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안락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이 더 무섭습니다. 육신이 안락함에 묻혀서 내가 어디를 거쳐서 어디에 그리고 어디를 거쳐서 또한 여기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질문조차 하지 않게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지금의 편안함에 묻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사실은 그때가 우리 인생의 위기일 때가 제법 있습니다. 세월은 멈추어 서 있지 않습니다. 저희 벌써 한 해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위기감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전히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월은 멈추어서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어느 때 어떤 새로운 순간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 사람은 그 새로운 변화의 순간을 곧바로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 땅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들은 대부분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고통과 핍박 속에서 신음하면서 70년이나 되는 시간을 그 포로 생활을 견뎠다고 짐작합니다. 그들이 배고픔과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죄인 취급만 받으면서 매일매일 생활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요.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께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따르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경작하고 열매도 가꾸며 열매도 거두며 가족을 이루어 살도록 권고합니다. 심지어 사로잡혀 가게 된 그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바벨론이 속히 멸망하기를 기도하라면 모를까? 어찌 그 땅에 평안을 구하라고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포로가 되어 살아갈 그들이 그 땅이 평안하지 않다면 포로민이 되어 사는 그들의 생사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겠지만 그때까지의 삶의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며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유배 생활이었으나 바벨론 제국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강제 이주민들은 노예나 종의 취급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상류 측이나 저항 세력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의 특기에 따라 일정한 일을 하고 급료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사람들의 일손을 늘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이 살게 된 바벨론 땅에서는 주거의 제한이 있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자유민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 지역에서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지주로 혹은 소장농으로 농업에 종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정복된 지역의 왕이나 왕족들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경우 수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반란 세력을 모아서 제국에 대항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처한 위기는 생활의 곤고함이나 궁핍함 또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별 탈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기 초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본을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포로기 생활이 흐르면서 자신들의 상권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도 함께 성장하여 바벨론 포로 말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익숙한 땅을 떠나 바벨론에 살게 된 그 시기가 점점 깊어지면서
그들에게는 이제 바벨론이 오히려 익숙한 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황량한 폐허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포로 생활의 1세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들의 자녀들이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 슬픔과 비통함 속에 강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역사 속에 지난 사람들이 되었고, 자신들이 왜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기억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가 유대 공동체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망한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뉘우치는 사람들이 이제 과거 속으로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은 바벨론 땅 위에 정착해 사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에 처한 절대절명의 신앙적인 위기였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된 각성과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을 이제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에서 영혼을 깨우는 선포의 메시지가 됩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이 중요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이 사실을 잊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별 탈 없이 살아가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 누구셨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누구이신지를 깊이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곧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짐작합니다. 페르시아의 세력이 확대되고 있었고, 바벨론은 이제 쇠퇴의 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 정치적 혼란기에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43절 말씀이고요. 바로 그 전에 나오는, 전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이사야는 그들을 예루살렘 주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폐허가 된 도시, 부서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무너진 도성을 회복해야 될 날이 그들에게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전쟁이 휩쓸고 자리에 남아 70년을 버려졌던 도시를 재건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 맨 처음 해야 될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폐허가 된 도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폐허 더미에 덮여있는 그들의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황무해진 도시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간절한 마음 또한 황무해졌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무너진 성전 위에서 무엇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서진 성전을 무엇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이신지를 지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인지를 확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누구신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즉 곧 너희를 지으신 자신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창조자이심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은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 그것이 이스라엘임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떠나 그들이 오래전 떠나온 곳,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오히려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은 새로움을 향한 용기를 가로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지고 상당한 세력을 키워왔던 포로 생활 2세대에게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인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시골 변방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은 설득력이 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미래보다 경제적인 안정을 누렸던 포로 생활에 마음이 기울여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셨듯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고 하면 어쩝니까? 우리 안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미래가 지금의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삶의 자리보다 늘 우선한다는 신뢰와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 짧은 말씀 안에 너무나도 힘있고 힘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떠났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세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나라가 망하고 망했던 나라의 포로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의 질서에 속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맨 처음 손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으신 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지으신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직해야 될 그들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홀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이 잊었던 이름이요 다시 찾고 기억해야 될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되는 맨 처음 한마디, 그것은 너는 두려워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내게 열릴 미래를 향해 소망을 갖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던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피조물은 물 가운데 건너갈 때 물에 침몰 당하지 않을 것이고 불 속을 건너갈지라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에 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이었지만 사실상 자유를 보장받고 살았던 안정된 현실 속에서 차라리 새로 다가올 미래가 두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차라리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는 편이 더 잘 사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도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소유권을 주장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겠냐고 이사야 선지자가 현실에 안주하기 원하는 이스라엘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 세상에 동화되어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포로 생활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물에 침몰하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처럼 물속에서도 안전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도 상함이 없었던 다니엘처럼 불속을 거닐더라도 해함을 입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장하시는 구원의 내용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안일함에 매여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영혼을 깨워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이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한 자,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지명하셨던 같은 은혜로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사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을 향해 성큼성큼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안주하려는 현실의 안락함과 자유는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가 누리는 자유와 같습니다.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장문을 마침내 열어주시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접어두었던 영혼의 날개를 펼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열린 새로운 시간의 문을 향해 저희가 2019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로회 드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갈 기도가 지으신 대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지으신 대로 살면 됩니다. 더도 덜도 말고 지으신 대로 살아갑시다. 그리 살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바람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지으신 대로 살면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탁하고 세상에 끊임없이 상처와 갈등과 분쟁이 휘몰아치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으신 대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만나는 은혜가 한 해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의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음성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지으신 그 모습대로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해 감격하셨던 하나님의
그 밝은 얼굴을 기억하며 그리며 지으신 대로 이 땅에 있고 지으신 대로 이 땅에서 행하며 지으신 대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아온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셨는지, 우리의 걸어온 삶 가운데 주님 심어주신 은총의 나무와 숲이 우리 삶에 얼마나 울창한지, 그리고 우리를 처음 지으시고 우리를 향해 지으셨을 그 흐뭇한 미소,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나 바른 길을 걷지 못할 때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향한 처음의 바람과 뜻과 소원을 늘 간직하시며 우리의 참된 동행이 되어 주셨습니다. 새 아침, 새 하늘이 열리게 된 2019년 새해 지으신 대로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마음속에 접어놓고 낮이나 밤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덕을 오를 때나 내리막을 걸을 때나 살고자 하오니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를 성숙케 하고 성장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